성경 읽어드립니다. 양문교회 박철효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말씀은 구약 성경의 시가서 중에서 욥기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총 5편의 시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은 5개의 시가서가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나머지 다른 시가서 같은 경우는 일상의 삶 속에서의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는 고난 속에서의 믿음을 우리가 지키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한 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 시대, 이와 같이 족장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말씀을 히브리서로 읽다가 보면은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들이나 사용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오래된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그 시대적인 배경 역시 욥기가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족장들의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욥기는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사해 남동 쪽의 지역에 있는 에돔 땅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욥기 1장 1절에서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에가서에서 보시면은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우스 땅이 바로 에돔 지역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로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지도인데요. 애굽이 있고요. 그리고 시내산, 그리고 이 지역이 이스라엘 땅, 즉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과 사해바다가 있고, 에돔은 바로 이 사해바다 남동쪽에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중에 우스라는 지역, 바로 이 욥기의 배경이 되는 욥이 살고 있었던 지역으로 생각되는 이 지역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욥기는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느냐? 1장과 2장, 즉 서론을 의미하는 1장과 2장과 그리고 마무리 42장 7절부터 17절은 산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모두가 시의 모습으로, 문학적인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글로 이 욥기를 읽다가 보니까 이 욥기가 특별히 처음에 산문으로 이야기체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도 다 산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욥기의 대부분은 시의 말씀으로, 시의 문학적인 장르가 시로 이루어진 그러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욥기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은 1장과 2장은 서문, 욥에 관한 시험에 관한 내용이 이야기체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지막 42장 7절로 17절까지는 욥기의 결말, 그래서 욥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역시 산문으로 이야기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모두 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3장부터 27장까지에서는 욥과 그의 3명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밧과 같은 이 3명의 친구들과 욥이 논쟁을 합니다. 3번에 걸쳐서 이 3명과 함께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욥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논쟁을 하는 이야기가 3장부터 2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29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또 3번의 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욥이 자기에 대한 마지막 또 이야기를 변론하고 있고요. 또 이와 같이 또 욥의 또 다른 인물인 그 친구인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하여서 자신의 지혜의 말로 변론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변론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논쟁과 3번의 변론, 논쟁은 욥과 친구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답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변론은 욥, 엘리후, 하나님이 각각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간에 28장은
이 욥기 전체 가운데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을 요약해주고 또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을 미리 내다보게 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로서 지혜의 노래가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역할이 간주곡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또 내다보게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기는 무엇을 어떤 주제를 갖고 기록되어진 책이냐? 물론 욥기는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중심 주제는 아니고요. 그 초점은 욥이 고난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욥기의 주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욥기가 기록되어져 있느냐? 욥기는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은 항상 죄 때문에 초래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욥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 고난이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죠. 또한 욥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러한 일들, 그것을 우리 사람들이 다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말해주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분임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성경 구절들을 또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바로 욥이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너무나 유사한 요약해주는 시편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시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시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욥의 인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고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라.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떠한 지혜를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또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선함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떠한 지혜의 삶을 살 것인지를 이 욥기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묵상하며 또 깨달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